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그런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는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습니다. 레위기하면 네,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휙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5가지 제사 방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쉽게 여러분께 2주에 걸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모세를 통하여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첫째, 번제, 두 번째, 속죄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건제, 5번째, 소제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동물들을 잡습니다. 큰 죄는 소, 중간 죄는 양, 그리고 작은 죄는 비둘기 2마리, 혹은 또 큰 부자들은 소, 또 중간은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제물이라면 내가 이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들어가도록, 그럼 나는 깨끗해졌죠? 그러면 죄가 들어간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피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 죄를 졌을 경우 이렇게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번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항상 드렸다 그래서 항번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하기 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불편한 관계 있을 때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요, 이건 손해배상제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 마이크가 있고 또 책상, 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럼 어떡하냐면요, 마이크 값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플러스 5분의 1 벌금, 그래서 2만 원, 그래서 12만 원을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피해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훔쳤다든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내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5분의 1, 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렇게 피해 보상 제도입니다. 이렇게 번제부터 속건제까지는요, 전부 다 동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제는 곡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곡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 때 소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수를 했을 때 첫수확, 이제 보리를 첫수확한다든지 또 쌀을 첫수확한다든지 첫 번째 곡물로 드린 걸 소제다, 곡물로 드렸던 피 없는 제사가 이렇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5개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5개의 제사를
4가지 종류로 드렸어요. 4가지.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화제로 드렸어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제, 세 번째는 요제, 네 번째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물을 가지고요 어떻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화제라는 건 뭐냐면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속죄제를 화제로 드린다. 그럼 동물을 잡아서 불을 다 태우는 게 화제죠. 반면에 거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거제는 어떻게 하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 뒷 넓적다리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거제예요. 요제는 뭐냐면요, 주로 화목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럼 요제 흔드는 건데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드리고 옆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드린 게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목하기 원합니다. 이거 전제는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여러분 생고기가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물이 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전제는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포도주, 독주, 독한 술 이런 건 확 보여요. 그럼 다시 불길이 살아나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진 걸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TV에 보면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요리 프로그램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음식물 막 익을 때 포도주를 확 보면 불이 확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제물이 막 잘 타지 않을 때, 그래서 온전히 들여지기 원할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알코올을 쏟아서 완전히 태워지도록. 그래서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에 통해서 드렸다. 이게 례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래야만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그리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 만든 율법의 속죄제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속죄제는 동물로 드렸죠. 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 양,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드렸는데, 큰 죄냐, 중간 죄냐, 작은 죄냐에 따라서 큰 죄는 소, 중간은 양, 작은 거는 비둘기 2마리. 또 부유한 사람은요, 또 직급이 높은 사람은 크게 소, 보통 사람은 양, 또 간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드려서 이걸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극빈자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빚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비둘기 2마리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피의 제사로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용서받는다는 율법을 딱 만들어 놓는데, 이 가난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서 용서받기 위하여 특별한 것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도 살 사람이 없다면 곡물로, 소재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스크린 것이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만일 죄 지은 사람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거 살 돈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빚에 시달리고 가난하다 보면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 죄를 졌는데
이 비둘기 2마리 살 돈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고운 가루,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이니 정말 동물 산돈이 없다면 집에 가난한 밀가루라도 한 좀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올 것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 불태워서 드리면 위에서 불사지는 속죄제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나갈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정말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짐승을 못 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를 하셨어요. 곡물 한 점 갖고 나가라. 그래서 그것을 빌려서 용서함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배려가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가인은 농사 지니까 곡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피해 제사를 받으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사적인,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구속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곡물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건 구속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 이런 자를 위해서 곡물의 제사 받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인이 곡물로만 피 없이 드렸다가 안 받으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이시죠? 성경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자신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반면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곡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피 없는 제사 곡물이라고 안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그냥 곡물만 드렸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목마름과 예배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를 내거든,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얼마 드렸냐, 누가 많이 드렸냐, 누가 적게 드렸냐.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우리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가 다 있느냐, 하나님 것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것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딱 만드셨어요. 구속사적으로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우리 용서받습니다.
율법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율법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정말 가난한 자들, 비둘기 2마리도 살 돈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외적인 배려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정말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빚만 있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래서 밀가루 한 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절기의 중심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했습니다. 6월절. 우리나라가 구정설부터 시작해서 며칠 지나면 보름이고 며칠 지나면 뭐 단오고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6월절부터 모든 이스라엘 절기가 시작되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월 14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월 14일을 못 지킬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 초상이 났다든지. 그럼 어떻게 지키겠어요? 또 아주 급하게 어디 멀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려고 율법으로 딱 만들어놨지만, 그런 사람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달 뒤로 2월 14일 날 지켜라, 한 달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시체 보면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초상이 났죠.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키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한 달 뒤로 둘째 달 2월 14일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 자세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 유월절을 지키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같이 지키자.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보발꾼을 다 보내갖고요, 유월절 지키고 다 내려와라. 유월절 지키도록 다 내려와라. 그래서 성닭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양을 잡으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1월 14일 도무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지켜서 모든 사람이 다 지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30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기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킬 만한 아직 준비를 못했다. 그리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뒤로 2월 14일을 지키자 하였으니, 그 이유는 성결하게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아직 다 모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정한 때 1월 14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못 나오든지, 그 사람이 만약에 가정에 누가 초상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여행을 해서 못 나오게 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딱 만드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도 올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절해 주셨어요. 한 달 뒤에 지켜라. 정말 가난한 사람은 피 제사를 못 드린다면 그냥 밀가루 한 점 가지고 지켜서 속죄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나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배려해 준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5가지 제사를 4개의 방법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합니다, 사람과 화목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게 요제고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 여러분 이제 동물을 잡잖아요. 근데 생고기를 다 해가지고 번제대에 올리면요, 그게 잘 안 타요. 생고기를 불에 태우면요, 이거 완전히 다 태우는 건데 잘 안 타서 거기에 막 피도 있고 또 거기에 막 물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타서 중간에 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제물이 완전히 타기를 원하거든요. 그 제물이 꺼져, 불이 꺼져 잘 안 타. 그럴 때 끝까지 그 제물이 타라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 독주를 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을 뿌려 불이 확 올라서 끝까지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태우는 제사를 전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중간에 꺼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유익 있게 봐야 돼요.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이죠. 그래서 죽음 앞두고 그 평생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죠. 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거기까지 이겨낼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칠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요, 내가 늙어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기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그것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탈 수 있도록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내가 전제처럼 드려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 노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평생 애써가 노력했기 때문에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드려진 몸으로서 점점점 제단에 그 제물이 불이 꺼져가듯이 이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태워지도록 포도주를 부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끝까지 완전히 소명을 감당하고 내가 죽음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제물로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전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 뜨거운 사명을 받았을 때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물이 타야 되는데 불길이 약해져갖고 그 생고기라서 잘 안 타고 꺼져갈 때가 있어요. 그때 끝까지 타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끝까지 태웠던 것처럼 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오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타지 못하고 그냥 꺼져가는 재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전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완전히 태워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옆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드렸던 전제물이에요. 다 태우다가 날고기라서 잘 타지가 않아. 그 태워야 되는데 끝까지 태워지도록 포도주를 붓던 것처럼 무너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전제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머지 생에도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전제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안나란 여인을 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전제물로 쓰여진 분이구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나라는 이 여인은요, 젊어서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돌아갔었어요. 옛날에 고대에 2000년 전 여인들은요,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남편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84세까지. 그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는데 이 안나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서 말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았더라. 매우 많았더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춘의 과부가 되고 여러분 70년 이상을 여인이 혼자 정말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때 정말 많은 힘든가 어려운 가정이 한 사람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지길 원했어요. 전제가 되길 원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무너지려는 이 순간에 전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전제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전제물이 되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2, 3년이 지나면서 정말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주저앉아 있고 마음은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막 새벽 기도는 100명 이상 왔던 교회예요. 새벽에 찬양대가 다 서고. 그런데 코로나 하면서 다 많이들 무너졌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재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길 원하는데 내 믿음이 자꾸만 꺼져가고 있습니다. 전제물로 나를 사용해 주시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약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완전히 불탔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 전제물로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타오르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해서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35년 처음에 개척했을 땐 우리 교인들도 젊었고 다 저도 젊었어요.
근데 35년이 되니까 저도 60대 후반이 됐고, 교회와 같이 교인들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물론 우리 교인들의 정말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이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제 70세가 되면 다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젊으세요. 장로님들도 65세 자원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젊으세요. 근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난 여기서 스톱. 은퇴한 권사님들, 난 여기서 스톱. 난 70 넘었으니까 여기서 스톱.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살아가는데 30년 동안 스톱하고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태워지다가 중간으로 끝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번제물로 죽는 날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바울처럼 이런 고백해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 70세 이상의 은퇴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게 해드릴까 생각해서, 물론 교회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겠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7월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우리가 비전센터를 7월에 잔금을 치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시 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문을 열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70세 이상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이셔갖고 요일별로 당번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이렇게 가셔서요, 그 안에서 좀 계셔요. 하루 종일 가셔서 그 안에 카페도 있으니까 차도 마시고, 기도방 주시니까 기도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속회 모임도 드리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풋살 경기장도 있고, 우리가 또 장로님이랑 힘을 합쳐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수영장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청장년 이제 사람들이 애들을 때는데, 이제 중학교 애들은 못 들어가고 조그맣게 애들은 거기서 이제 물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애들이 잘 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거기 와서 애들 수영한 동안에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나누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럴 때 같이 좀 하시고, 그리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것도 꽃도 좀 가꿔주시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이렇게 돌보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대답하는지 안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게 오셔서 또 노인대학도 문을 열 겁니다. 이제 저기 식당만 만들어지면 곧 식당 만들어지면 그러면 오셔서 이제 실버대학도 하고 거기서 봉사도 하시고 뭐 이러셔서 정말 내가 바울처럼 중간에 막 타다가 꺼지는 제목이 아니라 꺼질 만한 즈음에 포도주를 부으사, 우리가 영적인 포도 성령을 부으사 끝까지 태워지는 전제로서 쓰임 받겠습니다 결정하는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제단의 불.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9장 10장이 가장 중요하고 16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아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운데 9장 10장, 하나님이 제사를 5가지 제사 등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제사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단에다가 첫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물을 탁 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그 제단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거기에 태우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불을 밝히고 그 향을 올라갈 때도, 향 피울 때도 불이 피잖아요. 요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 끄면 안 돼. 두 번째, 하늘에서 이 불 가지고 제사 드려야지 다른 불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아들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어요. 다른 불로 제사 지니까요, 하나님 보시고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렸고 그들이 불타서 죽고 말았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9장과 10장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첫 번째 위임하면서 제사를 지는데 불이 확 났더니 백성이 보고 너무 놀라갖고 소리를 지면서 엎드렸어요. 10장 1절. 그런데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확 나가지고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단의 불은 두 가지예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했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다시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의 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어느 날 예화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게 매일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이 제단은 야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사막을 지나가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 불은 안 꺼져요. 근데 사막에도 1년에 한두 번쯤 엄청난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콜처럼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 사막에 막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와디라는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갑자기 오늘 갑자기 막 며칠씩 막 천둥 번개로 엄청난 비가 올 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걸 물어보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랍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단을 전부 다 스크랩을 잡고 딱 에워쌌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에워싸고 텐트 가서 확 덮었다는 거예요. 비가 멈출 때까지. 어떨 때는 그 비가 3, 4일을 내려요. 그럼 다 그 비를 맞으면서 제단을 스크랩으로 쫙 부어고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멈췄을 때까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했구나. 저기는 참 기도 많이 했죠. 예전에는 참 산기도도 많이 가고요. 아주 예전에 대한수도원도 참 많이 갔죠. 근데 대한수도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면 성전에 탁 들어가면 이불 이렇게 써 있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구나. 제단에 붙은 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보호해듯이 1년 365일 꺼지지 않듯이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여러분 위기가 와서 제단이 꺼지려고 할 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레인들이 그랬잖아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에워싸면서 텐트를 확 치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기도의 불이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저기는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막 있을 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도 다 금지됐는데도 그래도 새벽 기도 몇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예요. 우린 지금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 비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왕성하게 불타오기로 우리 제단의 불을 지켜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우리가 있을지 하나님이 허락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레인들처럼 다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스크랩을 짜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회로 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소그룹을 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그 불을 쏘시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꺼진 불은요 한번 다시
이렇게 불태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불씨가 남아있으면 확 한번 물론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겐 정말 기본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헌신했던 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불이 뭔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요, 그 정말 중요한 대속죄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혹시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식어갈 때 그의 독주와 포도주를 다시 부어서 완전히 불태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제물로 태워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같이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